니고데모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으로 승리라는 뜻의 니케와 백성이라는 뜻의 데모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승리한 백성 또는 백성을 정복한 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니코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가 NIK,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나이키. 저도 공부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나이키의 원어가 이 승리라는 헬라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모, 니고데모의 데모는 우리 민주주의 할 때 영어 단어 democracy 그러죠. 그래서 데모, 사람, 민주주의, 사람에 의한 그런 영어 단어가 있죠. 자,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의 최고 의회인 산헤드린 70명 중 한 사람이었으며 율법을 가르치고 또 재판관의 권한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상류층에 속한 지도자였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2절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고 나옵니다. 자,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이유를 많은 신학자들이 주석에 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서 저도 나눌까 합니다. 우선 주석가들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는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들의 눈을 피하고자 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조금 튀지 않도록,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튀지 않도록 묻혀가는 좀 은밀하게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낮에 예수님이 바쁘심으로 방해받지 않고 그분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 그런 시간을 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동안 사역하시는 동안 사람들의 방해를 피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곤 하셨죠. 아침에도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또 낮에도 자주 한적한 곳에 물러가서 기도하셨다는 구절이 복음서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방해받지 않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 즉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 버지니아 중앙장로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거기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10대와 20대를 그곳에서 보냈는데 버지니아에서 그때 저희 청년부 담당이셨던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 교회에서 청년들과 선교 여행을 가셨는데 청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TV를 본다는 거예요. 선교여행 가서. 그래서 목사님 너무 깜짝 놀랐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도 깜짝 놀라십니까? 아니면 좀 당연하다고? 네. 저도 그 당시에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인가라고 속으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직 몸에 배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왜 저렇게 생각하실까? 근데 이제 교회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제자 훈련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오면서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정말 그분의 말씀이 계속 기억나는 거예요. 그분의 다른 설교는 거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선교여행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서 보지 않고 그냥 TV를 보거나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 계속 제 뇌리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육에 속한 행동이에요. 육에 속한 아직 영적으로 훈련을 받지 않은 또 훈련이 몸에 배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요. 정말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겠다, 따르겠다라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또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계속 부르시는데 이해를 못하지만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가서 예사롭지가 않은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답하거라 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들렸을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사무엘이 말하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들을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시간, 하나님과의 예배를 우리는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대부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개인적인 예배 또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미스하면 결국 저희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단순히 지식 쌓기가 아니라 결국 순종하고 실천해야 하는 책임을 동반합니다. 부모님이나 직장 상사의 말도 솔직히 따르기 어려운 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또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 말을 100% 듣고 싶어 하나요? 또 가족들끼리도 또 뭐 남편이 부인을 아내를 또 아내가 남편 서로 이렇게 말을 듣고 따라주나요?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내 생각, 내 주장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남의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거 굉장히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들의 들리는 말도 우리가 듣고 따르기 힘든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보이는 말씀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인내하며 계속 묵상하면 프리즘에 빛이 비출 때 여러 색이 드러나듯 말씀 속에 감추어진 놀랍고 신비한 보석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Open my eyes that I may see wonderful things in your law. 여기서 눈은 우리가 보는 그 시각을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과 영혼으로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놀라운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시편을 기록한 저자는 알고 그것을 발견하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말씀 속에 보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프리즘에 빛이 비치면 다양한 색이 나타나듯이 그냥 얼핏 보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성령의 조명을 해주시면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감탄을 하게 됩니다. 한번 경험하면 더 보고 더 느끼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라 부르며 존칭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랍비가 되려면 정규 교육 과정을 마치고 40세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 조건을 갖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 부른 것은 그의 열린 마음과 경건함과 겸손함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니고데모를 미리 선택하셔서 예수님께 나오게 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우리가 아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안다는 것은 그냥 대강 안다는 것이 아니고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히 깨달은 것을 의미합니다. 니고데모는 여러 정보를 통해 그리고 표적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단순한 능력 과시가 아니라 긍휼과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그 기적들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사인이라고 영어에서는 얘기하는데요.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중 우박 재앙이 내리기 전에 모세가 미리 경고를 합니다. 여지껏 경험하지 못한 그런 우박이 내릴 것이니 가축이나 종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밖에 두지 말고 다 집 안으로 들여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인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니 조금씩 믿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보고 기적을 보면서 그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 또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또 그걸 믿고 또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며 또 그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는 사람은 이제 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하시려고 미리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보호 안에 들어가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은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다 그랬죠? 그 집을 모래 위에 쌓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라. 그래서 아무리 어떤 풍파가 와고 비바람이 와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집을 우리들의 인생의 집이라고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자꾸 다른 것 위에 세워진다면 처음에는 알 수는 없지만 점점 나중에 가서 이게 언젠가 무너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실천해라. 인생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지어라. 그러면 반드시 어려움이 올 때 그때 안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이런 구약의 사건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을 통해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모세오경과 선지자 이렇게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애굽기에서 일어난 일들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이렇게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이방신을 섬기게 하는 그 나라를 벌하시는 것들, 그 과정을 다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즉시 깨달은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 여러 좋은 점들이 있는데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도 예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이 있었지, 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다루신 일이 있었지라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는 헬라어 아멘 아멘인데요, 히브리어의 아멘을 그대로 옮긴 말이라고 합니다. 자, 보통 유대인들은 기도 끝에 아멘이라고 응답을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의 서두에 아멘 아멘을 사용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것입니다. 자, 이는 예수님의 권위가 랍비들처럼 다른 권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직접 나온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것은 진실이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하는 말이 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솔직히 어렵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란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태는 뭐죠? 왕이신 예수님, 마가는 사람이신 종이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는 사람이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신이신 예수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라는 단어가, 아멘이라는 단어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한 번만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만 2번 계속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권위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 사람들에게. 그리고 서기관들과 어떻게 다를까라는 의문을 자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권위로 말씀하시니 듣는 사람이 그를 느끼지 못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큰 상이 있을 것이다. 정말 여러 가지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큰 상이 있고 큰 좋은 것들이 있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큰 상을 받고, 계속 하늘에서 나중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계속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서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늘에서 오지 않고는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하늘에서 왔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말씀의 저자라는 것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 같지가 않고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 권위 있는 자가 무엇일까? 그것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또 그분한테 말씀을 들으면 진실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권위가 또 풍기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기적에 대해 처음에 말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기적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강조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좀 하지 그거 내가 다 했어, 내가 그 정도야, 이게 자랑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을 해주셨어요. 니고데모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그에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창조주의자, 심판자의 권위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본다는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도 맛보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깊이 연구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니고데모를 향해 예수님은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려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만 알고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율법주의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면 다른 이에게도 내 안에도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와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원하는 대답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좋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A인데 자꾸 B를 하라고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은 C인데 자꾸 D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CGN TV에, 지금은 CGN이라고 하죠. CGN의 이계호 교수는 그 암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이제 증상만 해결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법을 찾고 병원에 가서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원인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원인은 오랫동안의 식습관, 운동, 쉼 등 여러 가지 삶의 습관들인데 그런 것들이 오래 쌓여서 지금의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증상만 바라보고 그걸 빨리 해결하고 싶기 때문에 원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 몸이 아파져야지 그때 이제 다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자, 영적인 세계에서도 증상이 느껴지면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증상을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질문 드리면 하나님은 친절하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십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시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시고 가족관계를 만드시고 성경을 보면서 물론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도 있는데 우리에게 영적인 것들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자연과 가족관계를 자주 사용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거야 하면서 자연을 통해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시죠.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을 통해서 이제 또 하나님을 설명하세요. 자연과 가족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들을 가르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적극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과학과 자연을 공부하면 그것도 영적인 것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니고데모의 믿음과 용기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거듭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니고데모는 분명 거듭나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 눈물과 감격으로 예수님을 찬양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저녁 시간을 내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성경에서 가장 그 유명하고 귀중한 말씀을
이 니고데모에게 주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룹이었죠. 또 하나님은 테라의 아들, 테라가 우상을 섬기는 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테라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언약을 주십니다. 가장 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굉장히 귀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 저 사람은 너무 못돼서 천국에 못 갈 것 같아, 우리는 그런 판단을 할 데가 없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정말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저녁에 밤 시간에 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으로 왔어도 예수님은 그에게 너는 왜 용기가 이거밖에 없냐, 사내 대장부가 뭐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친절한 교사이신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물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천국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을 생전에 만나서 직접 복음을 듣게 되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록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완성된 성경 말씀과 그분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시절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한 공간에 밖에 못 계셨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모든 공간에 다 계실 수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장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뭐 전 세계에 그분의 영으로 함께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존재하고 계시죠. 주의 영을 떠나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씀을 깨달아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또 몸과 마음이 힘들 때 위로와 힘과 치유를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저도 오늘 찬양 드리면서 평소보다 더 많이 풍성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와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었는데요. 결국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미 다 찬송과 영광과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영광과 모든 좋은 것들이 반사되어서 우리에게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덕이 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